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7절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내일부터 시험 혹시 보는 친구 내일부터 시험 본다. 네. 이번 주에 시험 본다. 네. 중간고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 시험 다 봐요. 시험 다 봐. 누군가는 다 보게 되는데 참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우리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전염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다 교회에 온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 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길 원하는 친구는 박수 박수. 오늘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계속 매주 보고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은 먹을 수 없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음식들, 동물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건 되고 왜 이건 안 되고 이것은 정하다고 하고 이것은 부정하다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게 참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이고 참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주려고 목사님이 합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이 종류들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대표해서 목사님 몇 가지만 갖고 와봤어요. 여기 이제 음식이 좀 이렇게 있어요. 뭐 거기 있는 것만 네 이거 하나 어묵, 치킨, 물티슈는 아니고 순대. 그 다음에 이건 원래는 그 소고기 이렇게 구우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육포 갖고 왔습니다. 소고기 육포. 그 다음에 이건 떡볶이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 어떤 것이 제일 맛있을까요? 네 너희들 다 일어서라고 다. 네. 약간 이렇게 일어서서 네.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어떤 거? 떡볶이. 어떤 거? 떡볶이? 아무거나. 어떤 거? 물티슈 먹고 싶고. 네. 어떤 거? 네. 예. 이제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예. 잠깐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요. 네. 눈치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정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탈락하면 이제 탈락하면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 할 줄 알지? 네. 시작. 네. 네. 앉아. 예. 연습이었습니다. 연습.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 한 사람이 치킨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을 먼저 해야 돼.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계속해봐. 네. 계속. 네. 이거 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 있는데 설교 노트 잘 필기하면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고 물티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떡볶이. 떡볶이는 성경 정결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쌀하고 밀은 곡물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먹을 수가 있어요. 드세요. 그 다음에 이건 육포, 소고기 먹을 수 있을까? 혹시 먹고 싶은 사람? 네, 다 주면 얘네들 욕하니까. 네.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세요. 그 다음에 순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대 먹고 싶다. 또 저기도 순대 먹고 싶다. 야, 받아야지. 순대. 오, 순대. 네. 순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돼지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순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먹어도 돼. 먹고. 그 다음에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들 먹어. 너희들 먹고. 치킨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묵이 있습니다. 어묵. 이건 던질 수가 없다. 미안한데. 이 어묵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어떠한 생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먹어도 되는데 눈치 잘 봐가면서 알아서 먹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식은 먹고 어떠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목사님들을 따라서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떠한 목사님 스타일이 제일 좋습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한 질문에서 미안한데 어떤 목사님은 절대 운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은 여행, 레저, 레크레이션 정말 싫어해요. 어떤 목사님은 책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화 보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스타일이 제일 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겠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음식이 무엇이냐면 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과일을 만들고 너희들 다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하냐면 과일을 구분해요.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먹을 수 없는 과일.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과일은 못 먹게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구분하시는 하나님. 뒤에도 하세요. 구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해서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음식들, 동물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씩 정한 거, 부정한 거,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걸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상 짐승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정한 것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것.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동물들 가운데 굽이 있다 이거예요. 굽이 뭔지 알죠? 딱딱하게 바닥에 굽. 색임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한 번에 소화하지 않고 여러 번 되씹는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동물들 보게 되면 보통 순하고 풀을 먹는 초식 동물들입니다. 주로 인간들이 옆에서 키웠던 가축으로 이렇게 키웠던 동물들이에요. 또 성전의 제물로 사용했던 이런 짐승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이것들은 정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말고 나머지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 안 돼요. 돼지, 순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순대는 족발, 이 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먹은 즉시 바로바로 다 소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돼지는 이방 신전의 제물로 주로 사용이 됐던 동물입니다.
또 이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지하 신에게 바쳐졌던 이런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 이렇게 동물들을 끌고 다녔는데 돼지를 끌고 다니면서 유목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좀 불편하고 맞지 않아서 돼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물고기, 해산물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의 기준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이 비늘은 물고기의 필수품이에요. 반드시 물고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보통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이 물고기들 보게 되면 큽니다. 상어 뭐 이런 것들. 상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큰 거, 다랑어 이런 것들. 이런 애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부정하다,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보게 되면 이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보게 되면 주로 땅 바닥을 이렇게 갑니다. 뭐 장어처럼 해가지고 얘네들. 이 바닥에는 노폐물이 많아요. 미생물이 있습니다. 중금속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장어, 미꾸라지 보게 되면 연상이 되는 육상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장어랑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의 의미로 이게 좋지 않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류예요. 새입니다. 새. 새는 기준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은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는 새들 보니까 주변에 쉽게 보이는 또 착해 보이는 이런 새들이에요. 참새 착하잖아요. 오리, 메추라기, 비둘기, 닭.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닭이 여기에 포함된 거에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닭이 없다, 치킨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련회 갔는데 치킨이 안 나와요. 좋은 수련회, 나쁜 수련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유독 큰 목소리로. 네, 치킨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벌써? 아 진짜 돼지들이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먹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치킨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치킨은 먹을 수 있는 이런 짐승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 조로 빼고는 다 안 됩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새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어떤 새들이냐면 새가 새를 잡아먹어요. 새가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이런 것은 다 부정하다고 안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곤충인데 날아다니는 곤충은 안 됩니다. 날아다니는 곤충 가운데 몸에 해로운 게 많아요. 모기, 그 다음에 또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 여기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기를 정한 동물로 만드셨어요. 모기를 먹어라. 끔찍하잖아요. 파리를 잡아먹어라.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 이게 은혜죠. 바퀴벌레를 먹어라. 혹시 설국열차 본 친구 있습니까? 설국열차.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주식이 뭐였다?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이었어요. 예,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바퀴벌레.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은 부정한 걸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곤충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어떤 모습이냐면 다리와 발이 있어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뛰어다니는 것들. 예를 들면 메뚜기. 메뚜기 혹시 먹어본 적 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메뚜기를 이렇게 잡아서 먹습니다. 들판에 가서 메뚜기를 봉지에 잡아서 메뚜기 조리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메뚜기 잡아오잖아요. 뭐 씻을 필요도 없어요. 산채로 후라이팬을 넣고 후라이팬을 닫고 가스불 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파닥파닥 소리 나다가 한 2분 지나면 소리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한 5분 지난 다음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새우깡처럼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에 이게 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덜 익은 메뚜기가 있어요. 딱 씹었는데 안에서 노란 잼이 나옵니다. 와 진짜 와 막 토할 것 같아. 막 냄새가 장난 아니야. 막 다섯 번째는 땅에 기는 것들, 파충류입니다. 땅에 기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뱀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모든 종류의 파충류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분법을 만들었을까? 왜 이것을 구분하셨을까? 이것은 먹고 이것은 못 먹고. 그 이유가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죄가 없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너희도 깨끗해야지, 너희도 정결해야지, 너희도 완벽해야지. 왜? 너희는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나랑 똑같은 성품이 있어야지, 거룩해라. 그러면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달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음식에서부터 달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목사님 미국 유학 갔었을 때 처음 만난 룸메가 대만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이죠. 예, 중국말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착해요. 네. 이름이 옹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옹인가 윙인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착해요. 그래서 배려해주고 공부도 아주 잘했던 이 스마트한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뭐가 있었냐면 방에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 냉장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필요하면 언제든지 냉장고를 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냉장고에 가장 먼저 넣은 게 김치였습니다. 김치를 넣고 거기서 꺼내고 그렇게 했어요. 하루 이 친구가 물어봐요. 너 냉장고에 뭘 넣니? 그 무슨 냄새야? 썩은 내가 나. 미칠 것 같아. 나 정신병 같아. What the smell? 하면서 얘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막 엄청나게 화를 내요. 아니 지가 넣으라고 했잖아. 처음에 이거 부정한 거 김치 안 됨 이게 없었잖아. 그냥 나 넣었어요. 결국엔 냉장고를 버려버리더라고 이렇게 친구야. 김치는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먹습니까? 한국 사람이 먹습니까? 우리 정체성입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 미국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들어가면 발꼬락내가 장난 아니게 올라와요. 발꼬락내. 와, 냄새. 지금 한번 신발 벗고 한번 맡아봐. 그 냄새 엄청난. 근데 이 냄새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 이 섹션 내내 계속 납니다. 무슨 냄새냐면 치즈 냄새예요. 우리는 치즈가 몇 종류밖에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직접 수제 만든 치즈가 쫙 배열이 되어 있는데 수십 가지인데 그 냄새를 목사님은 못 맡겠어요. 미치겠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치즈를 좋아해요. 이 치즈 하게 되면 이 백인들, 미국 사람들 이게 연상이 되죠. 또 미국에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카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오뚜기 카레는 이건 카레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카레를 조리해서 먹는데 이 카레 냄새가 얼마나 역하고 독한지 인도 사람이 아파트 살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나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카레 냄새가 배어 있어가지고 몇 년을 갈 만큼. 인도 하면 카레, 한국 하면 김치, 일본 하면 스시, 중국 하면 짜장. 뭐 음식은 그 나라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민족마다 먹는 것이 다르죠.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부터가 달라야 된다. 배고프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부터 우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우리가 밥을 그렇게 먹습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일주일에 이틀만 밥을 먹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못 왔겠죠. 죽었을 겁니다. 음식은 하루에 3끼씩 매일 먹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봐요. 다 알게 됩니다. 아, 얘가 무엇을 먹고 있구나. 네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이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체성을 확인해라. 최소 하루에 3번씩 너희가 누구인지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이게 바로 음식 정결법의 의미입니다. 그냥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일반 이방인들처럼 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특별하게 다른 것만 먹어라. 먹으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다. 배고프다고 삼겹살 먹지 말고 배고프다고 순대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구분입니다.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분점이 없어서 그래.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종교인들 이 세금 문제로 참 막 시끄러워요.
목사님 개인적인 소견은 빨리 세금 내고 싶어요. 빨리 좀 걷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왜 불편하냐면 미국 유학 갈 때 비자 인터뷰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증명서가 없어서 소득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니?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그냥 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게 되면 친구들 다 욕하잖아.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다 욕이에요. 다 똑같이 그냥 따라서 욕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교회 오면서도 존나 씨발 하면서 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구분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페북에다가 남소 받을래 여소 받을래 그딴 쓰레기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합니다. 내 친구 가운데 되게 이쁜 애가 있는데 키 1m 50에 몸무게 65kg 귀여운 애인데 소개받을 친구 혹시 있습니까? 왜? 귀여울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피조물인데. 세상 친구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얼마나 바르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로 칩시다. 이 사람들 이 정결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삼겹살 먹어도 돼요. 근데 아직도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그 옆에서 내가 삼겹살을 막 구워요. 돼지갈비를 막 굽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어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니까 참는 거예요. 구별해 산다는 것은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기독교인들 술 마시지 말라? 세상과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이 사람이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담배 피지 말라? 구별해 살자는 거예요. 좀 다르게. 왜 야동 보지 말자?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말씀 지키려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야동 안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야, 이 병신아 고자냐 너? 막 이렇게 놀려요. 근데 우리 김상진처럼 막 친구들이 옆에서 야동 보면 혼자 귀를 막고 친구들한테는 왕따를 당했죠. 지금도 왕따인가요? 지금 아니에요. 네. 야동 봤습니까? 본 적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요즘에 이성교제 하게 되면 웬만한 아이들 다 성관계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다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킨십 안 해. 손도 안 잡아. 꺼져. 이씨. 나는 안 해.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함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코앞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상당히 예민해져요. 다음 주 혹시 교회 안 나올 친구들 있을까 걱정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서 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할 거예요. 믿음하고 바꾸지 마세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학원 가는 순간에 여러분 눈이 가려져서 찍을 때 3번 찍었는데 4번 찍어서 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민감합니다. 이기적이 돼요. 나는 잘 봐야 되고 얘는 못 봐야 되고.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중간고사 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애들이 시험 다 폭망했어요. 딱 한 명 빼고 나 빼고. 그래서 혼자 등수가 갑자기 홀칵 올라갔어요. 이렇게. 나는 똑같이 봤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시험을 못 보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죠. 같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뭐 집에 가서 히히 웃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친구들 좀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이기적, 내 점수가 중요하고 내 대학교가 중요하고 내 등급이 중요하고 이런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아주 작은 것 딱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거 들을게요. 구별해 사는 것 아주 작은 거. 뭐 하냐면 이번 주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들 가운데
좀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안 좋은 친구에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초코몬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줘요.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힘내라 친구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던져줍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주고요. 또 써가지고 이걸 보고 오 할 게 아니고 가서 하란 말이야.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 달라고 지금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힘내라 친구야. 아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등치 큰 친구 너 힘들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 확인할 것입니다. 사역팀은 일일이 다 확인할 것이고 우리 반 선생님들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 센스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음료수 주라고 했더니 교회 친한 친구한테 줘요. 바보죠, 그 바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좀 무엇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 어려워 보이는 친구, 그 친구한테 작은 것 하나 힘내. 이러고 작은 거지만 받으면 힘이 납니다, 실제로. 내가 이번 시험 끝으로 그냥 자살하고 싶었는데 초코몽 하나에 내 생명을 건지는 친구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합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아주 단순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챙기세요. 나만 챙기지 않고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나만 힘들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 번만 꼭 챙기길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시험 기간에 꼭 친구들을 챙겨서 이것을 통해서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구분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구별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 정말 다르게 살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은혜를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동일하게 갖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믿음의 실천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압박들, 프레셔들 있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만 보지 않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친구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같이 학원에서 교회 빠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 또한 좋은 열매의 역사 체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남을 돌보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이 시험 기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구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그들에게 열매가 끼쳐져서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구별되길 원하는, 다르게 살길 원하는 들은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